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임하기를 원하는 축복은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만남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태어나면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만나죠.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자라면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결혼해서 남편도 아내도 또 그렇게 만나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와의 만남이 있죠. 이런 좋은 만남들이, 여러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나기는 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내가 지적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더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알게 되어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디자인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왜 하나님이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저는 어린 시절에 내가 왜 태어난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의 세상에 나를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사는 게 어렵고 힘든데 말이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결혼하거든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이 고통의 세상에 또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거역과 교만의 죄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게 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땅의 끝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디자인과 계획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주님께 계속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까요? 내가 순종해야 될 걸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는 게 참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하,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이 알아지고 또 묻게 되어지죠.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알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경험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믿으세요. 예.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예, 매일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 20년 전에 결단했습니다. 20년 전에 결단하면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알미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어. 믿으니까 자유함이 풀어지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집니까? 더 알아져요. 더 알아져. 10년 전보다 더 알아져야 돼. 예, 사람도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 어떻게 돼요? 더 친해지고 더 닮아져요. 부부도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도무지 안 맞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근데 제가 보니까 비슷해. 하는 모습이 비슷해. 예. 속으로는 서로 다른지 몰라도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비슷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다 보니 닮아요. 저도 밥 먹는 속도가 제 아내랑 살면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후딱 없어져요. 왜? 예, 밥 해놓고 제 아내가 내 밥까지 다 먹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결혼하면서부터 밥 먹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닮아가요. 이것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에 우리가 닮아가죠.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닮아가는 거죠.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모하십시오. 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이죠.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어리석은 자의 아내로 있다가 누구의 아내로 바뀌었어요? 다윗의 아내로 바뀌었어. 왕의 아내로 바뀐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짝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짝하여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과 또 나발의 부인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났을 때 좋은 만남이 되어지는 그 이유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주님과 어떻게 더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만날 때에 참 처음에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예, 급하게 만나죠. 예, 다윗은 지금 상당히 분노해 있죠. 네,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죠. 오늘 너가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 너희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었을 거다. 내가 싹 죽였을 거라는 거죠. 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들은 전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다윗이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건 죄가 아니죠. 화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웃는 게 정상이듯이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가 되지 않을 만큼 화를 내야 된다는 거죠. 조절하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한 그릇 안 줘서 화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군대가 많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 600명, 군인이 600명이면 딸린 식구들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칩시다. 1000명은 밥 한 그릇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다윗이 한 그릇 그냥 얻어먹고 싶었어. 한때 그냥 2000명 식구들 내가 애쓰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싶었는데 나발이 어떻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기분 나빴대요. 화났다 이거예요. 화날 수 있죠. 다윗이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좋게 해줬는데 무시하고 다윗이 누구냐 무시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밥 안 준다고 해서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밥 안 준다고 옆집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남의 것 강제로 내놓으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뭐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오늘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아비가일은 이 남편이 영 어리석은 자라, 그죠?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집에 있는 거, 그래도 잔치를 오늘 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얼마나 합니까? 왕의 잔치처럼 아주 대단한 잔치를 할 만큼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몇 가지를 챙겨서, 그죠? 다윗에게 쫓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화난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당신 화가 나셨죠? 너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이야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원래 어리석은,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인데 뭐 더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때 없어서 내가 그거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여인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위로하는 거죠. 당신은 참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전쟁 외에는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싸움에서 뭐 밥 안 준다고 사람 죽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싸우라는 곳에서 싸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데 생명싸개로 보호한다. 예, 이것은 이제 유대 목자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양이 이렇게 밤이 되면 오잖아요. 그러면 한 놈, 두 놈 셀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두 마리. 셀 때에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씩 담는다. 몇 마리 들어왔나, 돌을 이렇게 자기 돌을 이렇게 담으면서 숫자를 다 센다. 이게 이 보자기가 생명싸개예요. 그러니까 담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자기에 담아서 보호하신다. 예. 당신의 대적들은 어떻게 되냐? 물맷돌처럼 던져지기를 바란다. 이거죠. 뭐 던지면 어떻게 멀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되어질 거다.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또 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예요. 상당한 음식을 나귀에 싣고 와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이 음식으로 다윗을 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위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혀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힐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흥분해 있을 때 가라앉힐 수 있도록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만남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만남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만나기 싫어. 아유, 다음에 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분노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데 바쁘실 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아침에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고기를 굽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고기를 먹으라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주님이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더라니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도 날 사랑하지. 너 지금 너무 낙심해 있지 마. 너 내 3번 부인했지만은 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안 나빠.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는 건 너 알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살펴주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내가 하라는데 왜 안 했어? 너 왜 네 마음대로 살았어? 너 내 거 띠먹었지? 뭐 하나님이 야단치시기에 바쁘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만나는 만남,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만남이에요. 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뭔가 분노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해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졌던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만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두 남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누구예요? 나발이지요. 네. 나발은 조금만 늦었으면 오늘 나발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한 남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밥 안 준다고 이 나발 가문을 다 죽였다고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게 죄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도 실정법상으로 밥 안 주는 사람 죽였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단단히 결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 가다가 아니면 말지 뭐 이런 마음 아니에요. 단단히 결심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다윗은 분명히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까? mon소 원수를 갚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왜 나발은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힘이 있는 거죠. 사울은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나발은 죽이겠다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아비가일이 만나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놓는 거죠. 좋은 만남은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만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창회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만나십시오. 그러나 그 만남이 참 아름다운 만남이 되려면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컷 놀다 왔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만남을 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구만. 나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에 대한 흉이나 뭐 목사에 대한 욕이나 이런 걸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듣고 예수 믿을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다. 이런 격려를 주셨다. 이런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만남을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만남,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육적으로 살아있지요. 얼마나 삽니까? 오래 못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그 죄가 제일 큰 죄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매 똘에 목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요. 하나님 내 말로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결심으로 만났는데 오늘 그냥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은 거예요. 그 분노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야, 당신을 보낸 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큰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억하기를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문제 해결점을 찾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만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해보면 나보다 부자가 항상 있어.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항상 있어. 나보다 잘된 사람도 항상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다 비교해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감사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으니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웃을 일도 없고 힘들어 죽을 지경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여길 만한 그런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더 깊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죠.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 불평을 주님이 들으셨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의 삶을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이끌어주는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가 자꾸 보여지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곧 왕으로 세울 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우리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죠.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는 것만 남은 거죠. 곧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 있지요. 오늘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죽여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말하죠. 30절에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당신의 사명이 있지요.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서 장군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영도자, 장군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겠어요? 왕이죠.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에 당신이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밥 한 그릇 안 얻어 먹어도 당신 살지 않습니까? 좀 기분은 나쁘시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곧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지 내가 왕이지, 내가 곧 왕이 될 거지, 왕으로서 밥 한 그릇 안 준다고 이렇게 너무 확 죽여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낳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서 안 태어났습니까? 네.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 부모님이 너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만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또 부모님이 뭘 낳으려고 그랬어요?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딸이 태어났어. 여러분, 부모님이 낳고 싶어서 낳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디자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자로, 남자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날 부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은 뭐예요? 야,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을까? 못 잡으면 기분 나쁘고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의 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생명을 낳는 데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물고기 양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일생을 오래지 않아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것이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실 것입니까?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주님, 내 세상에서 제법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집에 세상에 땅 많이 사놨는데요. 그러실 것입니까?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라고 옆에 함께 있게 하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내 마음을 나눈 적이 있느냐? 내 사랑을 흘려보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 건강하게 살다 왔느냐? 너 부자로 살다 왔느냐? 너 좋은 학교 다녔느냐? 그거 물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은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넘치게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묻죠. 너 그걸로 뭐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 교회만 위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이 과부잖아. 이 결혼해가지고, 그죠? 살던 과부를, 이미 부인도 있어요. 아히노암이라고 있어요. 근데 왜 아비가일을 데려왔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이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정말 자기에게 비전을 깨닫게 해주고 격려해 줬던 그 여인, 물론 후에 보면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계속 선지자가 다윗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이 여인의 가치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은사와 능력은 무엇이며 너를 어떻게 키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림을 그려주고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나라가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선교사 누가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물론 전권이 번역된 건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농업을 배우러 갔어요. 일본의 신기술, 농업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찌다센이라는 일본 농학 박사를 만났는데 그 집에 초대되어 간 거예요. 근데 벽에 보니까 이런 족자가 붙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자기가 유학을 학자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 마음이 빈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게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 한 게 된 거냐면 예수님을 거기서 일본에서 세례받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미국 그 교계 신문에 실리면서 그걸 보고 언더두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오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한 사람은 감리교에서, 한 사람은 장로교에서. 그래 이분들이 와서 어디로 왔느냐? 일본으로 왔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수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뭘 배워요?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고 이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제물포로 들어와서 이 나라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에 농업 배우러 갔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그 일에 그렇게 놀랍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나도 이 땅에, 한국 땅에 선교사가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 한 통 써보낸 거. 학자니까 이 중국어로 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로 토를 단 거죠. 그래서 성경을 최초로 이렇게 번역을 조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작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편지 한 통 쓰는 거,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수정 씨가 편지 쓴 것으로 그 멀리 미국에서 선교사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긴 했어요.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 민비를 피난시킬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편지 한 통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실 때에 만남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내가 만난 만남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만난 자답게 더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아버지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만남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사명을 아버지 새롭게 일깨우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흥이란 찬양으로 우리 정명숙 권사님께서 월십해 주시겠습니다.